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계속해서 주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여러분은 겨울 왕국에 오셨습니다. 겨울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오늘 영하로 좀 내려갔죠. 이번 주에 금요일쯤 눈이 온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 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영하 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난 것 같은데 금요일은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출하실 때나 또 저녁에 차례배 오실 때 단단하게 옷을 좀 입으시고 눈도 온다고 하니까 대비를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겨울 다 와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 다 와야 되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아니 닮은 사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다 와야 된다. 오늘 생명의 11조 특전날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첫째 날 믿음, 둘째 날 소망, 셋째 날 사랑, 이렇게 해야 패턴이 맞는데 아닌 거예요. 올 한 해를 한 가지만 진단해 보자. 과연 크리스천답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는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과연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무장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내일까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간혹 여성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나 또는 자라서라도 친정엄마 말을 아주 재수없지만 아주 그냥 늘었을 때 참아 못하겠네. 안 들었을 때 친정엄마가 그랬다고 하네요. 너도 꼭 너 같은 딸을 낳아봐. 들어보신 분? 참아 못 드시는 분도 계시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꼭 엄마 말을 안 들었대. 그랬더니 엄마가 꼭 너 같은 딸을 낳았고, 그땐 뭐 딸이라고도 안 하겠죠. 좀 심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애미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너도 좀 당해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또 이제 덤비는 거죠. 아니야, 난 절대로 그런 거 안 낳을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난 그런 딸을 낳았다. 하나도 안 되시네.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러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런 딸을 낳아서 아이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러더니 그냥 내가 딸 때문에 고생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 엄마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 뭘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철이 든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그때쯤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너도 꼭 너 같은 딸을 낳아서 이 애미의 심정을 느껴봐라. 물론 그냥 마음에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을 깨닫게 될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 어떤 모습에 나오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어떠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어떠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도전을 드린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어떠셨을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비통한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먹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권에 손을 대려면 뭐가 흔들려야 되느냐?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절대 손대지 아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엔 모든 약속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미 그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의 보기에 먹음직하고 자기가 보기에 탐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행동을 자기 의지대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자유이나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비통하고. 그래서 제가 온 우주에 하나님의 한이 가득하다는, 어느 날 저는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주가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한 맺힌 소리가 우주에 가득합니다.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한을 풀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원래의 위치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믿음의 위치로 그 생명을 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희망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얼마나 애걸복걸 하신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너희 부모는 실패했다.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재물이라고 가져왔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이었을 뿐입니다. 동생이 하니까 형도 따라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왜? 평소 그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 들여진 예배 형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킬 리가 없는 겁니다.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얼굴에 불그락불그락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의뢰를 받지 않느냐, 내 재물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이상 신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애걸복걸을 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와서 애걸복걸을 해요. 왜? 또 실패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하냐? 네가 옳은 일을 행했으면 화를 내면 안 되잖아. 그러나 네가 옳지 않은 일을 해놓고도 자신이 잘못한 줄 모르고 화를 내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죄는 너를 삼키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우리를 삼키기 원합니다. 왜 죄가 다가올까요? 죄는요, 함정과 같고 올무와 같아서 죄는 그냥 달콤하게 들어와요. 마치 아주 눈깔 사탕처럼 빨갛게 파랗게 무지개색 칠한 사탕처럼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오는데 그 죄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난 너를, 영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독한 병균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병균은 뭘 원할까요? 우리 몸을 숙주나 본체나 식량 삼아서 자기들이 어떤 세균의 세력을 펼쳐나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죄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죄가 오는구나. 마치 황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황사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 하게 할까요? 오늘 호흡기관과 기관지와 폐와 또 미세먼지가 몸속에 파고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황사가 온다고 하면 마스크 뒤집어 쓰고 온몸을 뒤집어 쓰고 호흡기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생명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요. 우리의 삶의 평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에게 황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붙잡고 사정을 해요. 죄가 너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너는 결국 죄에게 묶임을 당하고 네 삶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을 붙잡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원하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런 말을 쓸 때 제가 설명은 되지만은 사자가 먹이를 노리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문 밖에 나오기만 해 내가 물 거야 라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요.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그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낯설고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덜퍼덕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다가오는 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최근에 지금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안산에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추천으로 저한테 했다고 하니까 예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카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요. 얼마나 좋은 카드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서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건 이 카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근데 그분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 그 놓친 게 뭐냐면 전 그 목사님을 몰라요. 저는 알지만 그분이 저를 몰라요. 저도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름만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추천할 리가 없어요. 피차 모르는데 뭔 추천을 해. 저도 그 사람을 추천 못해. 왜? 모르니까. 그냥 이름만 알아요. 안산에 어느 교회. 제가 그랬죠. 제가 나중에 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오죠. 알아본다고 하는 순간 연락이 안 오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 유명한 사람의 그것도 목사님이 추천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허점이 하나 보이는데 우린 피차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이 왜 그렇게 다가왔을까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사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 원하는데 뭔가를 잡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상황에 벌어지는 것이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해요. 가인아, 지금 너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멀리 아벨을 죽이고 떠나버립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기 위해서 그 전의 여정을 좀 제가 살펴드리는데, 아브라함 이전은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러면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가 있어요. 땅이 온통 부패하고 포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을까? 성경을 제가 좀 쭉쭉쭉 훑어봤더니 놀랍게도 가인과 아벨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뭐예요?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딱 좋네. 셋. 세 번째 낳는.
두 번째 남은 둘, 셋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셋이 아들을 낳아요. 에노스라고 납니다. 들어보셨죠? 에노스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에노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쭉 내려와요. 자식들이 이제 쭉 훑어 내려와요. 거기에 에녹도 있어요. 에녹 아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300년 동안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 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훑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밑에서 무두셀라가 나오고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 거기서 라멕이 나오고, 그리고 라멕 밑에 노아가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줄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노아 외에 그 나머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경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 세상에 물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고 그 땅이 부패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악하여, 세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죄악에 관영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포악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최소한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는, 그러면서 무서운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끝날이 다가왔으니, 그들의 끝날이 다가왔으니 지면에 호흡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의인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말씀을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이따가 성경을 찾아봐 드릴게요. 의인이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악에 관영하고 포악하고 부패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가 말씀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뭐 하는 사람?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즘 추적하러 다닙니다. 성경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그릇이 있는가? 만약에 어떤 그릇이 있다고 하면 우리 또 그 그릇을, 그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 32절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자, 그 집의 족보를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자, 하란은 셋째 아들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루라고 하죠. 우루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홀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와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다. 자,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그 당시 아마 조카와 결혼한 것 같아요. 뭐 딸이 없은,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또 넘어가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것도 나중에 추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들어간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데라와 그 집안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가고자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낯설고 생소한 땅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가기 원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그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일을 거기서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버지 하란이 이끌던 그 집안의 가장이 죽고 말았어요. 그들의 행로가 멈추고 마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들이 의인이었더라, 당대 완전한 자였더라, 노아하고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족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은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앞으로 2019년을 향하여 갈 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 입에서 끊임없이 선포될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백그라운드에 아무런 무슨 꼬리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어떤 조건과 내가 그래서 너를 선택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며 이제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는 이미 믿음의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실패했던 하나님,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을 원했으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못했고, 노아의 시대는 한 족속의 생명을 세대를 만드는데 믿음의 제너레이션, 노아를 통해 새로운 족속을 만들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요. 이 시대는 선악과는, 에덴 시대는 선악과였다면 노아 시대는 방주였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키워드를 만드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절대 신뢰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이놈아 먹어라 막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기는 하지만 결코 신뢰가 아니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결국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이끌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의 아버지가 이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도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육신의 가장이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늘의 가장이 너희 집안을 이끈다, 너희의 삶을 이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하늘의 가장이 우리의 가문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에요. 이걸 믿고 따라가려면 뭐밖에 없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유는 이제 너와 나와는 가족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신, 이제까지는 아버지 하란이 가장이었어. 하란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은 내가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다. 믿음으로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자녀가 원래 가족이야.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족이잖아요. 이 양자란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바울 신학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접붙인 양자다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우린 양자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자식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나가서 집을 좀 나가서 헷갈리게 했지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양자다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죽은 내 자식이 돌아왔다. 잃었던 내 자식이 이러면 원래 내 자식이야 그런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들어왔으면은요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물론 좀 그동안 살았던 게 좀 쪽팔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도 못 쳐들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야 너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내 자식이야 깜짝하지마 너 반지 받지 내 자식이야 우습게 보지마 이제부터는 내 자식은 아버지와 동급이야 라고 그 아들을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족이라니까. 그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한번 더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귀환의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비하는 자가 되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람.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다시 야훼 이름을 부르더라.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요, 늘 항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예배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아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로 갑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을 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물론 그동안 잠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나갔다 들어온 아픈 상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관계를 다시 신뢰하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뭐하니? 믿으니에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것을, 이가 뭐예요? 그 믿은 것을 그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는. 그가 무슨 착한 일을 했더라, 그가 어디가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 야 너 참 착하다, 그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고 손에 안 잡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찬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조건이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장 되시는,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는 거죠. 쓰면 뱉고 닮은 삼켜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써도 할렐루야, 달아도 할렐루야. 왜?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하기, 그래 네가 내 자식이다, 네가 날 닮았다, 믿어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신앙의 한 모습을 이렇게 차곡차곡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시는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